마가복음 2장 18절 2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쳐주신 분들은 PPT 보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을 날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낡은 가족 부대 같은 신앙인에서 새 부대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전우들과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날이 추워가지고 우리 감기 걸린 용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빈자리가 좀 보이네요. 아파서 많이 못 왔나? 아니면 추워서 많이 못 왔나? 이제 다음 주 혹한기죠, 여러분? 기대되나요? 네. 군생활 하는 동안 한 번 혹은 두 번 있는 이제 혹한기 훈련인데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할만하고 또 이때 아니면 이런 경험 할 기회가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훈련 잘 받으시고 저는 기도로 여러분들 다치지 않고 무사히 혹한기 훈련 잘 마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 힘든 행군할 때 함께 이렇게 찾아 만나서 또 제가 기도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고 훈련이죠, 우리. 그쵸? 예, 좋아요. 예, 오늘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은 첫날 오늘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동희 형제님도 발이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고 또 여기 목발이 또 보이더라고. 추운데 우리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은 살짝 건드려도 다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풋살 요즘 축구 대신 풋살 한다고요? 풋살 할 때 조심하고 다치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초가 되니까 바쁘고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부대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이렇게 진행되겠지만 밖에는 뭐 어수선합니다. 많은 직장들이 연말 시즌이 되면 인사 발령 때문에 또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원하지 않는 발령으로 인해서 또 많은 상실감을 갖기도 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해마다 매해 이렇게 신년 초가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술은 새부대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했다고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 새술은 새부대에. 특히 이맘때 되면 연초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관용어처럼 쉽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뭐 신년에 우리가 뭐 새롭게 잘해보자 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부대는 우리 군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포대를 말하는 거예요. 포병대대 말고. 저분이 부끄럽나? 미안합니다. 네, 목사님의 이런 아재 개그를 부끄러워하는 용사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넣느니라. 이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목사님 여기만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말씀과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소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9장 17절과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도 모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많이 변형된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바로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맞나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새롭게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든지, 혹은 새로운 조직 개편, 새로운 인사 발령, 새로운 시작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뭔가 새로운 사람을 뽑거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답을 먼저 공개하면, 이 표현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뭔가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이 신앙의 잘못된 어떤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신앙의 습관들을 다시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금식하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게 생배라는 거는 배옷 할 때 그 배를 말하는 거고요. 생은 생배란 뜻이에요. 생배.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대조가 되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대조가 되지만 의미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이게 금식하고 상관이 없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에피소드처럼 읽혀지지만 실은 그게 하나의 덩어리의 문장 단락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 전체를 한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단락이 구분되어 있면서 그 앞에 소 제목들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3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를 부르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콜링하는 장면이고요. 18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금식 논쟁. 그렇죠.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2장은 총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금식 논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느니라. 이 표현은 금식 논쟁 가운데 혹은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표현한 문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건 새해가 시작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금식에 대한 가르침에서 나온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큰 줄기를 잡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금식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는데, 자, 그럼 금식이 뭔지,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종교적 행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 구제라고 하죠. 그 다음이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친 장면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바로 앞에가 마태복음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부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또 16절 보십시다. 16절. 금식할 때에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네, 나 금식 중이야. 이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6장 1절, 6장 5절, 6장 16절에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지금 이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금식이니까 한번 먼저 살펴보면 금식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이게 법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유대력 7월 10일 날,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이와 같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금식하도록 정해놓은 이 율법이 계속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근거가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어떻게 했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금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금식이 있었고,
그 밖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듯이. 자, 이게 되게 많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할 때 40일간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하나님을 대면하러 간 자리에서 율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지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또 사무엘 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또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그들의 왕 사울 왕을 위해서 온 국민이 애도하며 7일 동안 금식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또 뭐 에스더서나 요나서에도 보면 국가나 민족적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날은 반드시 금식하라 라고 정해놓으신 날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정말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도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심정으로 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 내지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 주는 유익이고 필요해요.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지금 신앙이 좀 미지근해져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을 어느 순간부터 잘 못 듣는 것 같다라든지 내가 좀 더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식이 시간이 흘러 후대로 이어오면서 이게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금식이 마치 나의 신앙의 어떤 수준, 레벨을 가르는 어떤 그런 척도로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막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다든지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막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근데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무스 요즘 안 쓰지. 스프레이나 뭡니까? 헤어젤 이런 걸 이런 걸 쓴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좀 외모를 가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리 기름인데 이때 당시 머리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가꾸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걸 막 티를 팍팍 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즉 금식하는 건 좋은데 뭐 옷을 찢고 그러냐,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를 보면, 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올바른 금식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금식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신구약 성경에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회, 뭐 무슨 협회, 뭐 회장, 뭐 자기 프로필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40일 금식기도 나 몇 번 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명함에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지금 뭐 40일 작정 금식기도 중에 나 지금 며칠을 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 거를 티를 팍팍 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날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 행위나 기도나 금식하지 말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마가복음 2장이 오늘 본문이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목사님, 저는 금식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새해 첫날 자꾸 금식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금식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의 신앙생활들, 내 신앙의 행위들은 과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 새해 첫날 아침에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 헌금, 예배 출석, 기도, 말씀 읽기, 뭐 우리 군종병들 같으면 교회 봉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우리 전우들이나 우리 간부님들이나 지휘관들을 한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기 있는 용사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내 스스로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한눈판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해 첫날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제 새 것과 낡은 것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별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금식 논쟁의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례를 드는 것이에요. 자, 21절에 나오는 생배 조각이란 이게 생배라 그랬죠, 제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빨아본 적이 없는 그런 배옷, 배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배옷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강해서 이걸 한번 빨면 심하게 확 쭈그러드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생배라고 하는 것을 낡은 옷에다 갖다가 이렇게 기우면 이게 옷은 헌옷인데 거기에 새 걸 갖다 이렇게 기우면 보기에 안 좋고 이게 아까워서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낡은 옷에다가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생배를 갖다가 기우면 이걸 나중에 빨았을 때 거기가 확 수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옷이 상해버릴 수가 있다, 찢어져 버릴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21절입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새 포도주는 귀하고 맛있고 좋은 건데 이거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아깝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잘못 인용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새 포도주를 좋은 새 부대에다가 담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다,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2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새 포도주, 이게 술이잖아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면 이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부대, 그러니까 이 술 담는 그 부대가 풍선처럼 염소 가죽이니까 이게 그 안에서 발효가 돼 팽창하게 되면 이게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였다면 이게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새 포도주는 활용도 못하고 망가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이제 잔치집에 써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 잔치 때 꺼내기도 전에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발효 전이기 때문에 이미 다 발효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과 이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이 가르침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본문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금식이 아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래의 취지,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 가르쳐주신 것과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버린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본래의 금식의 취지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본래 신앙생활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형식화되어 버리고 외식, 가식화되어 버린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모두 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예로 들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나의 어떤 절박함,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이었던 이 금식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되어버렸다. 낡은 옷처럼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신앙 행위들을, 이 금식을 비롯한 각종 신앙의 행위들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하다.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금 종교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금식을 많이 얘기했을 뿐 우리의 다른 모든 신앙의 행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각종 봉사, 헌금, 그래서 마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밖에 있는 이제 교회에 돈 많으신 어르신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이름을 또 공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하도록 독려하고 유도하는 것들 어찌 보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헌 옷, 헌 가죽 부대와 같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오늘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나의 신앙 생활이 마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 백오교회 용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